반갑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의 첫날에는 이 낮춤의 옷을 입으라, 다시 말해 겸손하라, 이런 명령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 중에서 오늘 전할 말씀하고 연관성 있는 몇 구절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지난 주간 살펴봤던 구절 중에서 리뷰의 시편 138편 6절, 그 6절의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거기 좀 어려운 단어가 있네요. 하감하신단 말이 뭔 말이에요? 이런 번역들이 참 힘들죠. 아래 하자에다가 본다라는 뜻의 볼감자, 위에서 내려다본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저 낮은 자를 내려다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살펴보면 비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는 높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낮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도다. 리스펙트 하시는도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라 이런 명령의 말씀에 준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서로 비교해 보니까 개역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표현된 자리에 킹제임스 성경은 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는 주의 별칭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미 설명 들었지만 낮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할 때 그 관심이라고 번역된 영어 respect, 흔히들 세상에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대단한 관심 보이고 우러러 보이는 걸 리스펙한다. 뒤에 트 발음 없애고 말하죠.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를 디스한다. 사실은 disrespect라고 정확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복습해 보면 사무엘상 2장 7절이었는데 이것도 개역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역시 비교해 보니까 여호와라고 표현된 자리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주하고 같은 말이구나, 주를 가리키는 별칭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이미 우리가 봤던 킹제임스 버전으로 살펴보면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게 바로 낮춤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살펴봤던 말씀이죠. 결국은 여러 복습 구절에 나타난 여호와 이퀄 주 이퀄 하나님, 별칭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라고 부르며 섬기는 신,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는 신의 호칭이 바로 뭐구나? 여호와구나. 영어음으로 지호보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별표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냥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호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마다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이 여럿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책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인, 이 하나님의 조남인 여호와, 영어음으로 지호버란 단어가 수천 번, 무려 7,000번 이상 사용된 책이 있어요. 개역성경이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어떤 책에는 이 하나님의 조남인 여호와, 지호버란 이 단어가 아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책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영어 성경 중에 NIV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어떠냐?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호와, 지호버란 이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이 호칭이요. 딱 4번 나온다니까요. 어떤 책은 7,000번 이상 나오고요. 여러분 그 참고로 별표를 보시면 보세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란 호칭으로 섬기는 신을 영어권에서는 God, God이라 합니다. 그러면 한자권에서는 어쩌냐? 윗상자 임금제자를 써서 상제 그래요. 상제. 그 애들 발음은 샹디 하지만, 그리고 하늘천자 주인주자를 써서 천주라고도 해요. 천주. 티엔주 그러죠. 또 신이라고도 해요. 신. 귀신 신자를 써서 시엔 이렇게 칭해요. 근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뭐 엘로임 이렇게도 소리를 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별표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그 신, 그 가시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관장한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그런 존재다. 모든 것의 으뜸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머리이고 모든 것의 소유자이다.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주인으로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관장하고 주관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속성을 강조해서 주인 주자를 써서 주라는 호칭을 씁니다. 높임말로는 주님 그러고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 주라는 호칭 대신에 LORD, Lord라 칭합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한 지역에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 음을 사용합니다. 고로 주는, 주인 주자 쓴 주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신을 우리 한글권 크리스천들이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반면에 같은 걸 의미하는 다른 표현 여호와는 히브리어권 사람들의 일반적 호칭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도 하냐면, 아니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뭔 주종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주로 부를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라고 부르는 여호와를 한글권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 할 때 주는 한자로 주인 주자예요. 그리고 일주일 할 때 그 돌아간다 하는 돌 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거기 제가 클로바 표시에다 적어놨죠. 주의 첫날 하면 일주일 중에 7째 날 중에 7날 중에 첫날 하면 성경은 일요일을 첫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흔히들 관습적으로 예배 보는 이날. 그렇죠?
그런데 거기 주의 첫날을 때 날을 한자로 쓰면 날 일자가 돼요. 뭐 주일이란 말 자주 쓰죠. 뭐 주일 할 때 그 주가 일주일, 이주일 할 때 그런 그 돌주자를 쓰는 주일입니까? 아니면 주인주자를 쓰는 그런 주일입니까? 만약에 주인주자를 쓰는 그런 주일이라면 예배보는 관습적으로 예배보는 일요일만 하나님의 날이고 다른 날은 하나님 날이 아닙니까? 그냥 흔히들 사용하는 그런 주일은 주의 첫날을 가리키는 그냥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바로 혼동할 염려가 있으니까 입에 뭐 주일 설교니 주일 예배니 이 말은 일요일날 행해지는 설교, 일요일날 드려지는 예배 이 정도로 봐주셔야지 뭐 하나님의 날에 드리는 설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돌주자를 쓸 뿐입니다. 뭐 돌주자를 쓴 건지 주인주자를 쓴 건지 헷갈리시면 입에 담지 않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자주 애용하는 구절이죠. 암송도 하고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주, 이게 개역성경으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그냥 한자어 사용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주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1절도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주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로 주이시다. 개역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뇨? 그랬어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여호와다. 결국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 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 시편 3편 3절 말씀 보면 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제게 방패이시오 저의 영광이시며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존재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서요. 거기도 주 자리에 개역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들어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주구나. 주가 바로 여호와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일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 여호와란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 아니야?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뭐 여호와란 그런 호칭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막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 분 한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중 한 분은 아들, 그중 또 한 분은 아버지, 그중 또 한 분은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중에서 그 아버지라 불리는 그 하나님, 그분만 여호와라 하고 나머지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는 거 아니야? 다 틀렸습니다. 세 분 각각에 다 여호와라는 호칭 쓸 수 있습니다. 각각이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호칭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 원래는 이름이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구절은 창세기 32장에 가서야 등장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뒤에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야곱 곧 이스라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자, 거기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봐보실래요? 창세기 4장 26절. 셋이 누구예요? 근데 인류의 시조가 조상이 아담과 이브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가인이 있었고, 제초의 살인자죠. 또 살인당한 아벨이 있었고, 또 그 뒤에 태어난 아이가 셋이에요.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이름이에요. 그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기 훨씬 전이죠. 노아 때보다도 더 전이고 아브라함 때보다도 더 전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왔네요. 이때부터 여호와란 호칭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호칭은 이스라엘 민족 신의 호칭이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킹제임 성경으로 비교로 보시면, 그리고 셋에게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보이세요? 여호와 이퀄 주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 그 말은 주가 가진 어떤 이름인가가 아니라 이름이 주다, 주라고 하는 이름,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 야곱을 하나님이 계명시켜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에 28절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이 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서 일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명시켜주는 장면이에요.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라고 하잖아요. 이건 여호와란 하나님의 호칭이 사용되기 훨씬 후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신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건 아예 얼토당토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킹제임 성경에 여호와, 영어로 지호우버가 나타난 데는 딱 4구절밖에 없다고요. 거기 별표에 적어놨죠? 시편 83편 18절, 이사야서 12장 2절, 이사야서 26장 4절, 출애굽기 6장 3절, 이 4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그 중에 한 군데 이사야서 26장 4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이는 영존하는 능력이, 영원한 힘이 주 곧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이도다 그랬어요. 거기 영존하는 그런 능력, 영존하는 힘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강조해서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 주도 쓰고 똑같은 여호와도 써서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 곧 여호와 안에, 주 여호와 안에. 왜 앞쪽에서는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만 썼죠? 더 강조하려고. 그래서 이런 구절로 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주이시고 여호와이시다. 주는 우리가 부르는 한자식 호칭, 여호와는 히브리권 사람들이 불렀던 히브리어 음을 따서 부르는 그런 호칭. 자, 비교해서 개역 성경으로 보시면 주라고 하는 자리에 전부 여호와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퀄 주다. 근데 두 번째 NIV를 한번 봐보세요. 아까 여러분 유일하게 여호와 지호우버가 아예 한 번도 안 나타나는 책이 NIV라고 했잖아요.
뭐 여호와 자리에 뭐가 나타나냐? 그냥 로드만 나타나, 로드. LORD만. 그래서 그 NIV로 보면 로드가 지금 3번이나 연속 다 나타났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딱 그 중에 한 번만 지호버로 바꿨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호칭이다. 우리는 흔히 주라고 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물론 히브리어 음을 따서 말하고 싶은 사람은 주 대신에 여호와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 보면 막 하나님의 이름 해가지고 뭐 여호와란 그 표현이 들어간 어떤 덩어리를 많이 말들 하는데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 클로바 표시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라든가 여호와 니시라든가 여호와 살롬이란 그런 표현 들으셨어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살롬이다, 신성모독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창세기 22장 14절 가보면 그 아브람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번제 헌물 바치는 그런 단상이 제단이죠. 그 모리아 산에 있던 그 제단을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 그럽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지 하나님 이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그곳의 이름을, 그 제단이 있던 그 장소의 이름을, 이 말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 15절도 보시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장군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 이끌었던 그 르비딤이란 지역에서 아말렉이란 족속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직접 싸우고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막 이겨요. 옆에서 아론과 막 훌이 양쪽에서 도와주고 손 들면 이기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걸 기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그 올터,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겠다? 여호와 니시라 했다. 뭐 여호와 니시라는 이 히브리어 음이 뭘 뜻하느냐? 이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알 바 아니고 나 알 바 아니에요. 아, 이 제단의 이름이 이것이었구나. 이 정도까지 끝나세요. 현학적인 척 하지 말고 제발. 이제 사사기 6장 24절 보면, 사사기 6장 24절, 이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재판관이라고 나와요. 그 장면이요. 거기 기드온이 주를 위해 이제 승리하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그 제단을 가리켜 뭐라겠더라?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더라 그랬어. 제단의 이름이죠. 고로 이런 표현들 보면 금방 본 여호와 이레나 여호와 니시나 여호와 살롬이란 이 단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들 해가지고 이것들을 소개하면 웃기는 짓이다. 이제 조금 하나 더 봅니다. 거기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6절요. 잠깐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즉
여호와라 불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그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에 귀를 주고 그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나는 여호와의 나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져온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네게 놓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고쳐주는 그런 주이기 때문이라, 그런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죠. 근데 히브리어로 치료한다, 치유한다, 고쳐준다를 라파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호와 라파 하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이걸 히브리어식으로 말할 뿐인 겁니다. 근데 아무리 거기 킹제임스를 읽어도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미친놈들도 있어요. 아예 성경 신자한테는 여호와 라파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말로, 아니 좀 더 나가서 영어 정도로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로 보시면 전부 주 대신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20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요. 너희는 내 법규들을 지키고 행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성별하는, 특히 다른 것하고 섞이지 않게 따로 떼어두는 것, 구별해 두는 것, 이걸 거룩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성별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영어로 sanctify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해준다를 히브리어로 카다시 그럽니다. 뭐 여호와, 카다시 이런 히브리어 음이 있다면 뭐겠어요? 아, 하나님이 성별하신단 말이구나, 이 정도. 그 말이지 하나님의 호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뿐이지. 고로 혹시나 어디 가서 뭐 여호와 라파가 하나님 이름이다, 여호와 카다시가 하나님 이름이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참고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라 부르면서, 영어음으로 지호버라 부르면서, 주라 부르면서, LORD, 로드라 부르면서 섬기는 신의 다른 이름들은 혹시 있나? 별칭들이 또 있냐? 있습니다.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가보면 세이비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구원자가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만 구원자다, 여호와만 구원자다, 주만 구원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하, 세이비어, 구원자가 바로 우리가 여호와라 부르는 그 신의 호칭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라는 호칭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뿐이구나, 주뿐이구나, 하나님뿐이구나. 이사야 45장 21에서 22절도 의로운 신이자 구원자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만 구원자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 이 말씀이죠. 여호와만. 땅의 모든 끝들아 나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너희가 구원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뭐 하나님이 곧 여호와다. 여호와가 곧 주다. 주가 곧 구원자다. 뭐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호칭 중에 하나가 세이비어 구원자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특히 죄들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준 이름을 가진 존재는 100% 신이신 바로 그 예수뿐입니다. 그분만이 바로 우리를 건져낸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 나오죠?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태어났나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메시아 여호와이시니라 이 소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가 바로 주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가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이비어이십니다. 이미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명령처럼 살면 됩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경 봐야겠죠. 그렇죠? 거기서 성장해야 되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표현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가 바로 여호와이시라니까요. 아시겠죠? 이게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뿐이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여호와이시다. 주이시다. 지호버이시다. 로드이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성립되겠죠?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세상에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영접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예수가 주이시다. 영어로 말하면 예수가 로드이시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예수가 바로 여호와이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가 주이시다, 로드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죄들의 용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만 지옥벌의 면제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야만 숨 끊어진 혼이 땅 아래가 아니라 땅 위 곧 하늘로 간단 말이죠. 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 신, 영어권 사람들이 로드라 부르는 그 신, 히브리권 사람들이 여호와라 부르는 그 신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시니까. 그 신 외에는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별칭, 주의 별칭,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는 그 신의 별칭이 구원자 말고 또 있느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가보면 컴포터가 나옵니다. 컴포터. 흔히들 번역을 위로자라고 많이 하죠. 컴포터 할 때 그 가운데 FRT가 force, 힘이요, 힘. 힘을 주시는 존재. 힘을 주시는 존재. 요한복음 14, 16에서 17절 내가, 그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인 내가 아들이라 불리는 신,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인 내가, 여호와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라. 아버지라 불리는 신께 구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거기 다른 위로자 할 때 다른이 영어로 another입니다. another란 말은
뭔가 여러 중에서 3개 이상 있는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그걸 제외한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가면 또 하나 이렇게 어나더. 뭐 여럿이라는 걸 암시하는 영어가 어나더입니다. 결국은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도 위로자이시고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도 위로자이시고 영이라 불리는 하나님도 위로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위로자고 저 하늘본부 지키는 저 아버지 하나님도 위로자이시고 그런데 내가 떠난 뒤에 다른 위로자 영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을 보내겠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곧 진리의 영이시라. 영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다른 호칭이 뭐라고요? 위로자구나. 뭐 위로자 대신에 그 개역성경 같은 데 보면 보혜사 지켜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존재 보혜사 그 말입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 같으면 보호자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알맞은 번역은 컴포트의 포트가 힘하고 관련있으니까 힘을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하는 그런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섬기는 신의 이름 다양하죠? 근데 그 신의 어떤 속성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져요. 금방처럼 세이비어 구원자란 호칭도 있었죠? 또 컴포터 위로자란 호칭도 있었죠? 그런 것 말고도 창조자란 호칭도 있어요. 크리에이터. 또 구출자란 호칭도 있어요. 딜리버러. 또 구속자란 호칭도 있어요. 리디머. 호칭이 아주 다양해요. 거기 이사야서 40장 28절 한번 봐볼까요? 땅끝들의 창조자이신 영존하시는 하나님 곧 주께서는 곧 여호와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지치지 아니하심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섬기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속성 뭐 피곤해하지 않으시오. 지칠 줄을 모르시오. 언제라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창조자라 호칭할 수 있는 그런 신이셔. 그래서 아하 여호와의 다른 호칭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 창조자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3절 봐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더라. 말씀도 하나님의 호칭이니까. 특히 아들 하나님의 호칭이니까.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3절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그 말씀이라고 호칭된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더라. 말씀이라 호칭하는 그분이 창조자이시네? 이 말은 아들 하나님이 바로 크리에이터이시다, 창조자이시다 라고 해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편 18편 2절 가보면 주는 애용하는 구절이죠. 주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출자이시오. 구출자 나오네요. 어디서 건져내 주시는 분? 그게 영어로 딜리버러.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고 스트렝스는 힘 해도 좋고 능력 해도 좋아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타워 나의 높은 망대이시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호칭 다양하죠? 구출자이시다. 이렇게. 또 시편 19편 14절 가보면
구속자란 호칭이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위에다가 클로바 표시로 구속할 때 한자가 뭘 쓰냐에 따라 달라요. 그 건질 구자에다 속받을 속자 쓰면 뭔가 건전해 준다는 소리고, 뭘 사면에 없애주고, 또 거기 잡을 구자에다 묶을 속자 쓰면 우리가 체포하는 거예요. 잡아서 그냥 묶어보는 거. 그런 구속자가 아니요. 리디머 그러죠, 영어로. 오,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주님이시여. 그냥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이시여. 이렇게. 보시죠?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의 호칭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 신, 여호와라고 주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의 속성 중에서 우리 인간의 이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점도 있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성경 용어 중에 의미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스터리 있죠. 미스터리. 성경이 어떤 사실을 주면서 이건 미스터리다 라고 말하면 이건 원래 이해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건 이런 거다 라고 알려주신 진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신에 관한 이 미스터리 중에 해당되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까 삼위일체라고요. 셋인데 하나라게. 셋은 셋이라고 하지. 둘은 둘이고 이래야 산수법칙이 아니고 근데 셋인데 하나래. 그런 게 미스터리인 것이. 그런 게 알려줘서 알게 된 진리인 것이. 그래서 앞으로 늘 말해왔지만 거기 별표처럼 미스터리가 나오면 그 웹스터 사전을 옮겨놨죠. 우리가 불가사의, 신비 이런 뜻도 있고 두 번째처럼 진리란 뜻도 있다. 트루스란 뜻도 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미스터리는 트루스, 진리란 뜻이다.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 그냥 미스터리는 미스터리라고 한글 음을 달아놓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알려줘서야 비로소 알게 된 진리구나. 이건 우리 지적 능력으로 잘 받아들여지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이게 진리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팩트다라고 알려줬으니까 곱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바로 그런 미스터리 진리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나니 곧 아버지, 말씀, 성령. 근데 이 셋이 하나래요. 킹잼 성경만 나와요. 거기 비교의 개혁성경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 성령만 나오네. 셋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주는 주에 관한 미스터리 진리 중에 하나가 뭐다? 셋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각각의 초점 맞춰서 불리는 호칭이 아들이고 아버지고 영이라는 거. 아시겠죠? 특히 그렇다는 걸 가장 잘 알려주는 대목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잖아요. 그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물에 푹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올릴 때 거기 그리고 예수님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셨더라. 거기 예수 나오죠? 아들 하나님 나왔죠? 그런데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 하나님이 성령 나오죠? 비둘기처럼 내려와 자기에 내려앉는 걸 보셨더라. 그 다음 17절 그리고 보라 하늘로부터의 한 음성 하늘에서 음성을 내는 존재 이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뭐라게 이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 아들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구별을 위한 호칭으로서 아들. 뭐 여기만 딱 봐도 셋이 나타나잖아요. 그 셋 중에
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은 아들, 한 분은 영, 이렇게. 뭐 여호와라 불리는 신은 이렇게 호칭이 다양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란 이 표현, 우리가 입에 담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말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주라고 하는 거. 그게 주가 바로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뭐 어떻게 표현하고. 그러나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로 지호우버 그걸 갖다가 여호와라고 번역했으니까 여호와가 옳은 표현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한 두 구절 정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특히 사도행전 2장 21절하고 로마서 10장 13절은 그 내용이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은 그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서 그 구절 내용 한번 봅시다. 주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으리라. 밑에 로마서 10장 13절도 주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으리라. 주를 부른다. 여호와를 부른다. 거기 주의 이름 오면 주가 가진 어떤 이름이 아니라 주라고 하는 이름. 주 자체가 이름이에요. 이걸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 이퀄 주니까. 하나님의 호칭이니까. 뭐 주를 부른다, 여호와를 부른다 이 말은 성경에서 부른다 이 말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으리라. 우리 십자가상에서 그 양쪽에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한 범죄자가 예수를 가리켜 주님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주여 여호와이시여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그 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고로 오늘 말씀드렸던 간단한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